하셨던 목사님, 우리 교수님이신데요. 나와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포인트 하나 넣어줘도 돼요. 포인트.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공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시편 150편에 손뼉을 치면서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가지고 악기로 가지고 손뼉을 치면서 또 하나님께 우리 몸으로 또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대언하는 것 뿐입니다. 이 말씀을 저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또 우리가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존재성을 믿고 그분의 사역성에 종기 쓰임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속에서 우리 삼삼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말씀을 읽지도 못하겠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세시하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게 하는데요. 또 신학교에서 말씀을 배우고 또 노트 해가지고 와서 또 테이프 듣고 걱정반증 듣고 그때는 미디어가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국민일보에 그때는 말씀이 많이 실려 나왔어요. 그래서 국민일보 나오는 말씀들을 다 이렇게 기록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그 말씀이 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깨달아지는 게 늦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배우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배우고 그렇게 수면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한 15년간을 그렇게 말씀을 하나님께서 갈급함을 가지고 배우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목 설교를 하다 보면 들을 때는 좀 이렇게 뭔가 채워지는 것 같은데 또 성경을 읽으면 모르겠고 내 머릿속에는 세상 것들이 늦게 부름을 39세에 구름 받아가지고 신학교를 2년 후에 하나님을 보냄으로써 그 대신 말씀에 대해서 또 빨리 정립을 내리게 하신 것도 유익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신앙 연도가 있기 때문에 제 성에는 세상이 40세까지의 세상의 것들이 내 속에 그게 전두엽이죠. 전두엽 속에 해마 속에 가득 들어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능자로서 저에게 어떤 일을 해주셔도 그거는 뭐 10%밖에 안 되고 90%는 제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어떤 그 지가 세워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항상 공부한 거예요. 우리가 운전을 배우면 어느 운전학원을 가더라도 그 운전 이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가르치더라고요. 그렇지만 운전을 하면서 우리가 그 이론에 대해서 실수를 하면은 또 우리가 그에 대한 벌금이 나오고 또 거기에서 이제 태도가 나오겠죠. 무슨 태도입니까? 만일에 서로가 실수를 했을 때 또 악한 언어가 나올 수가 있고 어떤 분은 또 웃으면서 지나가는 분들이 있고 자,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찾아서 알아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주제별 성경을 찾다 보니까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건 너무 많고요. 우리가 주로서 기록한 것도 많고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것도 한 29절 이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영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메시아가 아니라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었던 분들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리아를 통해서 오셔서 30년간 이 땅에 사시면서 창세기 3장의 15절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류가 다 지옥 가야 되는 그 상황에서 인류가 대표적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로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육적인 후손들에게는 양의 동물이 필요 통하여서 제사함을 일시적으로 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복음 1장에 우리가 어린 양으로서 완전히 단번에 십자가에서 구속 사역을 이루신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구약의 피해 제사와 또 예수님의 피와 동물의 피해 제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구약의 예수님의 그 사역과 신약의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은 우리의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신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우리는 구약에서나 우리 이방인들은 거기에 초대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에 와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초대해 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면은 아브라함의 영적인 판넬에 세워진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초대하셔서 바울을 통하여서 지금 복음 전파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지금 이스라엘에도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의 때가 되었는지 예수 피의 제사함의 은혜가 들어가서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예배를 드리는데 유대인들이 와서 방해를 하고 안에까지 들어와서도 방해를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며 하나님의 예수님을 왜 이 땅에 보내셔야 됐으며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며 부활하셔야 되고 승천하셔야 됐으며 또 그분이 보좌에서 하나님이 마태복음 26장에 약속하신 대로 왜 그분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제사함이 필요했겠습니까? 예수님과 관계없다면 우리는 지옥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0절에서 보니까 지옥은 셋세태로 영원토록 무궁하도록 고통받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단에게 로마서 6장에 불의의 병기를 쓰임받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100년이 끝나고 영원한 형벌의 지옥이 없다면 조금 우리가 괜찮지 않았겠어요? 세리적으로 질병으로 암병으로 여러 가지 환난으로 고생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영원한 영생의 천국이 아니라 영분을 받는 지옥이 없다면 조금은 우리가 괜찮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땅에 100년을 살고 간 4, 5세계는 영원하게 영생을 가지고 사는 천국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영원히 형벌받는 지옥이 있다고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알려주신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지옥을 직접 데리고 갔어요. 천국은 보여주지 않았고 천국은 이 땅에서 더러운 것이 아니고 깨끗한 것만 보면 천국을 기억하라 하시더라고요. 불교 집안에서 제가 홀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 하늘세계를 하나님도 모르고 천국 지옥도 모르고 세상에 오직 이 세상 것을 추구하면서 40년간 살아온 제가 자살하려는 그 시점에서 자살하려고 준비하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제 생각 속에
교회 가고 싶은 생각을 넣어주셔서 왜 교회 가서 하나님이 그 생각을 넣어주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성경 66권을 배우라고 하셨더라고요. 이 속에는 나의 개인의 과거가 있고 나의 현재의 삶에서 미래의 밝은 모습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은혜를 깨달으라고 교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지상에는 세계 어느 곳이든지 이 나라를 떠나서 세계 모든 국가에 가면 주의 종들이 있고 거기는 교회가 세워준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이고 그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공동체 교회로서 하나님이 지정해 주는 곳에서 우리가 예배의 모든 공동체로 이룰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원이십니다. 그런데 교회가 사람이 주인이 되고 돈이 주인이 되고 장로님이 주인이 되고 권사님이 주인이 되고 집사님이 주인이 되고 재정 많이 내는 사람들이 목에 힘주고 거기에서 주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제가 잘 아시는 목사님이 교회를 돼서 그 교회가 쓸 때고 그 교회를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운영하고 은퇴를 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교회라고 명칭을 붙였는데 철저하게 교회 주인은 에베소서 1장 23절에 예수님으로 모시고 그러고 나서 말씀이 주인이 되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교회로서 모든 정관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교회 재정은 절대 헌금에다 이름 적지 않고 기록을 아예 없애고 그리고 그 헌금 월말에 다 50%는 선교를 위해서 잔금을 위해서 내주고 그렇게 해서 교회 재정이라든지 거기에 모든 것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정말로 예배드리는 무리들이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과 성천하시고 보좌에 앉으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칭의 제사 받고 또한 성화의 거룩함을 입는 그 기초적인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예배생활을 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와서 돈 달라. 돈 있는데 무슨 돈을 자꾸 달라 해요? 주인 바꾸기를 하지 않고 돈이 주인이 되어 있어요. 자기 거예요. 땅에 심어놨고 건물 사놨고 갈 데가 다 돼놨는데 지금 70세가 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데가 다 됐는데도 땅에다 묻어놨고 있어요. 자기가 같지 않죠. 주인 바꾸기를 안 해요. 일개명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야 되는데 돈이 주인 됐어요. 부자 청년같이. 돈 때문에 예수님을 떠난 그 청년과 같이요. 돈의 주인이 되겠어요. 주인 바꾸기를 하지 않아요. 건강이 있는데 무슨 건강을 자꾸 달라 하는지요. 하나님께 쓰임받지도 않고요. 10년 전에 어떤 교수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자꾸 달라 하느냐고. 저는 부채가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달라 하고 있었어요. 정말 부채만 갚아주면 살 것 같더라고요. 부채만 없으면 부모도 좋고 노숙자 생활해도 괜찮을 것 같고 부채에 시달리니까 너무 정신적으로 힘이 들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10년 이상의 저를 신기하면서 없으면 또 구하라. 신기 위해서 구하라. 어느 교수님이 얼마 필요가 안 돼. 너가 쓰임 받아봐라. 하나님 그러면 저 교수님이 20만 원이 필요하대요. 제가 좀 쓰임 받게 해주세요. 자, 그 경제를 허락하기 위해서 저를 먼저 성령의 열매, 예수님의 품성을 채우는데
하나님께서 요새가 같이 시간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그 20만이 누구를 통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교수님께 드리고 저는 하나님 또 쓰임받게 해주세요. 또 쓰임받게 해주세요. 그것이 20년간 시키더라고요. 어디에 선교를 하라. 부채가 있는데도 선교를 하라면 예. 하나님이 시키는 것이 맞다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제 생각으로 한다면 로마서 사도행전 16장에 아시아를 막듯이 막아주세요. 이것이 거기에 선교 헌금이라면 마게도냐같이 열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부채가 있으니까 교회가 재정도 없고 부채가 있으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50만원 100만원을 심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심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정말로 심어졌습니까? 만일 제가 제 생각으로 심어졌다면 하나님 이것을 다음에는 잘할 수 있도록 저에게 지칭해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코칭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면서 하루 가고 한 달 가고 2달 가고 3개월 가고 4개월 가고 5개월 가고 6개월 가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시키신 것이 드러나더라고요. 그때까지는 계속 하나님의 어려움을 채우는데 성령 충만을 받는데 초점을 맞추면서 내적으로 또 외적으로 선교에 또 영혼 봉사에게 또 하나님께서 지금 치매를 기울이게 하시더라고요. 자, 오늘 말씀으로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예수다는 것이 저는 깨달아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부채가 있으니까 하나님 부채만 좀 갚아주세요. 이제 물질의 청지기로서 제가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부채만 좀 갚아주세요. 11조 드리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돈을 외부에서 공급해 주는 것이 아니고 너 이자 주는 돈 우선순위로 바꾸라. 네. 너 이제까지 나한테 심은 것이 없지 않느냐. 내가 40세까지 그래도 경제를 나한테 손에 많이 쥐어줬는데 내가 나한테 한 것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너 이자 주는 순서로 바꾸라. 내가 사람을 위해서 사람에게 존중받으려고 신뢰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내가 그렇게 했지만 이점에서 너는 자산하려고 했지 않느냐.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11조를 먼저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사람관계는 너무너무 고난을 당했어요. 어쩌면 너만은 그렇지 않을 줄 알았는데 어쩌면 너까지 그러느냐 하면서 그러니까 모이고 다 당하면서 조금씩 하나님 심으면서 또 갚아주시고 심으면서 갚아주시고 이것을 15년 동안을 하나님이 데리고 가더라고요. 자, 그러는데 IMF가 터졌어요. 그것도 여자 목사가 없는데 하천으로 보냈어요. 물론 제 태어난 고향이지만은 거기에는 저는 영국 별로 가본 적이 없어요. 서울이 제 2고향이고 이대 쪽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도 지금 개척교회인데 다 버린 애들을 보내는 거예요. 구제 대상자들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간식비도 없고 애들 줄 돈도 없고 임대료도 없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상담 세미나 자격증을 가지고 세미나를 하라 하더라고요. 자, 그때 그러면은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그러니까 상담학적으로 너가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받은 대로 그 제목을 다 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또 조직신학 이렇게 다 넣고 거기다가 제가 훈련받은 성경적 경제학도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IMF 때 다 장로님들이 들어오셨어요. 부도가 몇 억이 나고요. 근데 그 지역에서 다 무지다가 대단한 목사님들인데 아니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요? 왜 저한테 보내세요? 네. 그런 가운데 누가 물질로 인해서 나한테 어떻게 쓰임받는 것을 저분들한테 말씀
말씀으로 도와주라. 그렇게 하면서 모든 부채질 가지고 집사들 권사들을 부채질 가지고 저한테 다 교회가 오게 됐으니까 교회가 이거 뭐 도망 다니고 막 이렇게 돼버려요. 성도들이 이렇게 도망가고 저렇게 도망가고 막 이렇게 됐어요. 어떤 분들은 막 자살하려고 몇 번이나 자살하려고 또 자살을 해가지고 또 뭐 이렇게 붙들려가고 뭐 이렇게 한 적도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물질의 주인을 바꾸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학교에서 2장을 가지고 학교에서 1장에서 성전을 재건하는데 그들이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아직 때가 되질 않았다. 조금 이따가 해야 되겠다 하면서 손을 놨고 자기들 집안을 가꿨을 때 하나님께서 학교에서 2장의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들이 호소했을 때 학교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성전을 재건하는데 너희들이 참여하라.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공급해 주겠다 하시는 대로 성도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청지기 사명을 함으로써 풀어주는 그러한 사건들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성도들이 저희들에게 부채진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또 만나게 하시고 그러시는 것들이 들어오셨습니다. 자, 예수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이 땅에 오셔야 됐습니다. 살려고 오신 게 아니고 나의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삼,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나의 죄를 내가 죽어야 될 그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제사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겪어야 되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자비하신 은혜로 우리의 지옥에서 천국으로 건져주시기 위해서 은혜로 주신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사함 받고 난 후에 우리가 하나님께 레위기 11장과 베드로전서 1장을 통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거룩성을 회복시키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24시간에 우리가 일어나면 죄밖에 나오는 게 없어요. 짜증과 성질과 언어에서부터 우리가 죄를 지금 우리가 뿌리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1장이나 갈라디아서 우리 5장에 보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과에 반대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얘기했던 배설물, 그 거룩성과 반대되는 하나님은 더러움이라고 표현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에 27절에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동질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는 40년이 필요했고 요셉은 13년이 필요했고 다윗은 10년이 필요한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깨끗하게 12사도들 같이 요수아 같이 또 디모데와 같이 하나님의 오해병기로 쓰임받으시기로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성령께서 24시간을 이 땅에 허락하셨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백석에 부총회장을 하신 분인데 지금 대신 백석으로 나가신 분이었어요. 박경병 목사님이 갑작스럽게 17일 날 소천하셨더라고요. 정말 많은 일을 하신 분이죠, 그분이. 그렇습니다. 지병이 있으셨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일을 하셨는가요? 저는 17일 날 그분이 소천하셨다는 소식이 올라왔기에 너무 놀랐어요. 학년 68세랍니다. 그런데 우리 옥한금 목사님도 하용정 목사님도 황승환 박사님도 보니까 70전후로 하나님께서 모시고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하루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국 가면은 더 좋죠. 거기에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암이 올까 하는 건강 염려증도 없었겠죠. 그런데
우리 이 땅에 살아야 되는 축복이 있은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을 통해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천국 가고 싶은데 이 땅에 더 사는 것들이 너희들을 위해서도 유익이고 또 내가 하나님께 어여병기로 세마포로 옳은 행실로 하루 쓰임받는 것들이 어여면류관인 것을 바울은 깨닫고 고백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루 사는 게 축복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사에게 우리가 그 모든 거룩함과 깨끗함으로 쓰임받을 때 그것이 우리가 세마포 옳은 행실로서 천사가 가지고 올라가는 어여 재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루 사는 것들이 오늘 밤에도 나를 데려갈 수 있겠다 하는 그 마음으로서 이 하루를 살면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마음을 편하게 하시는 일에 좋은 게 쓰임받는 사건이 들어올 줄을 믿으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하루가 여러분과 저희 만나 또 같은 만남이 오늘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신 줄을 우리가 잘 깨달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 됐죠? 말씀을 여러분들이 성경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모시고 하나님께 예배 생활에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로 마태복음 4장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드립니다.